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완전하신 주 성령 여기 임하사 영광과 존귀 받아 주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예배를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일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산과 들의 초목을 단풍으로 옷 입히시고 수확의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이심을 알기에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입술은 항상 선함을 말하고 빛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도 해보지만 손과 발은 죄악의 문턱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식량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 정부에서는 국민의 삶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나라, 선교 중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0월 30일 겨자씨 천국잔치를 통해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흩어졌던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잠깐은 낯설겠지만 말씀과 찬양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주왕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수능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며 준비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진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물질과 섬김의 종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단기 선교를 3년 만에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입술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능력이 채워지게 하시며 준비한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안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악기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건강에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시고 주왕의 어르신들과 몸이 약한 지체들의 기도가 열람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5장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마태복음 11장에서 마가복음 3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3,886만 1,781원 35.49% 적립이 되었습니다. 교자씨 청구운동이 지금 진행되는 주간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예배 회복이 주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 주변에 돌아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잘 돌아봐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영상 준비된 거 잠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배 후에는 이 하반기 이 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가나기공매가 정태수 장로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여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년의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두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붙드셔서 예배당을 출입하는 그 발걸음이 늘 행복하게 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의 축복이 늘 함께하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건강 회복해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받고 회복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의 앞길을 항상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 감사합니다. 물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간역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기업이 번창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안에 사랑하는 주안이 두 번째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우리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어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내리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시고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속에 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보상이 있다. 여기에는 두 개의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는 보응이고 또 하나는 상급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이 두 개의 의미를 한 구절에 담은 유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는 신실한 믿음에 대한 상급의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성격이 담겨 있는 보응의 선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상급에 대한 말씀은 기존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보응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지만, 그러나 보응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오늘은 보상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강조를 드렸던 것은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라기보다는 칭의에 우리는 무게를 두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 단번의 믿음, 그 한 번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칭의를 단번에 선언해 주셨다. 그래서 믿음도 칭의도 단번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다.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더해 주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신칭의, 그럼 그 이후는 없는 것인가?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한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충분한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상의 더 믿어야 될 무엇이 있는가?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이신칭의의 그 약속에만 머물려 했던 그것만으로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더러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닐 텐데 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쓰신 13권의 서신을 주의 있게 읽어보았다면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의 대부분은 이신칭의 그 이후에 믿음 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이신칭의가 전부야. 그것만 붙잡으면 다 돼. 이후에 또 뭐가 있을 수 있겠나?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겁니다. 칭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그 이후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이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신칭의만으로 끝났다고 여기게 되는 이런 신앙이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보면은 때로는 위험한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은 성장이지 멈출 수는 없다.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런 것입니다. 칭의에 이르는 믿음,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칭의를 주신 그 사건은
그 믿음의 본질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삶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도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요. 단어가 같아요. 하지만 이단과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갈라놓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냐, 그 핵심, 그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이신칭의의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그 본질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만날 시간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칭의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칭의의 바탕 위에서 계속 우리를 자라게 하는 이 성장하는 믿음, 이 관계성을 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의 중심 속에는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그 죄값의 속량, 그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칭의를 가져온 시작이었다면, 그 십자가의 터 위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드리는 믿음의 성장 사건들이, 이것이 계속해서 칭의와 연결되어진 성장하는 믿음의 관계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일에 이신칭의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십자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터 위에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부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별해 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안상홍파 장길자가 지금도 여자 하나님 행세하고 있는 이들의 단체는요, 그들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믿음은 뭡니까? 유월절과 안식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믿음의 삶은 전부 십자가와 관계가 없어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계시록에 인을 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온 그 가르침을 믿어야 한다고 이 이신칭의의 믿음을 변질시켰어요. 그들도 이신칭의를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이신칭의의 믿음은 십자가가 아니라 이만희로 다 채운 거예요. JMS라고 말하는 그 정명석이가 믿음의 단계론, 그가 말한 그 이신칭의의 믿음은요, 자기가 만든 30개론이에요. 그리고 구원파 역시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요, 자신들이 내놓은 10가지 지리서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내용을 변질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신칭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의 시작과 출발과 그리고 성장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의 기초는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칭의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외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더 깊은 주제는 뭐냐면은, 이런 관계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것이 이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신칭의가 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십자가 터 위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이것이 믿음의 성장인데, 이 필연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위험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경고는 여러분, 이번 주 구역 공과에도 나올 히브리서 본문, 우리가 많이 확인해 보았던 구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런 비슷한 경고를 우리에게 후서에서 남겨주었어요. 2장 20절과 21절을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것은 이신칭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신칭의의 믿음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터 위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면서 구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세상의 더러움을 벗지 아니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차라리 그들은 거룩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왜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역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신칭의에 참여했지만 그러나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가? 그리고 왜 믿음을 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다 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은 본문 8절에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칭의를 얻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후에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이런 이후의 삶은, 이런 타락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칭의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의 피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피를 우리가 흡수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합당한 채소를 내는 좋은 땅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의 열매가 사라지고 그의 삶 속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신칭의를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가시와 엉겅퀴만을 계속 내버린다면 결국 그들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주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옳게 이해해야만 해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이신칭으로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세월 동안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고민의 시간을 가져왔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그래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얽혀버린 이전의 속성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당한 사람처럼 그 마지막이 불사람이 된다면 그에게 약속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 어찌 되는 것인가? 의의 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알고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왜 살아가면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인가?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왜 더 나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라서 그래, 이렇게 쉽게 넘길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와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 신칭의 믿음 그 본질을 왜곡시키는 행실들을 짚어내고 있었어요. 그게 현장의 고민이었어요. 결국 우리가 믿음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행실, 나의 행함 자체가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입증해 내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행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러는 것인지, 그게 과연 그 사람의 본심인지 이렇게 성경은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역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도리어 십자가에 반하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신칭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꺼내놓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십자가의 터 위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엉뚱하게 살다가 혹시라도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운 마음에 바울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 하나를 꺼내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개념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갈 때 그가 행한 그 행위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핏값으로 사셨다, 이 구절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구절을 새겨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몸이라는 구절을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영이 아니라 몸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구원이 지옥 갈 영혼을 건지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썩어 없어질 뿐이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몸을 약화시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리 이것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아도 이 구절은요, 핏값으로 사신 것은 우리의 몸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것은요, 우리의 몸으로 하라는 것이지 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역시 죄로 오염되어서 사망 아래 갇혀버린 존재가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죄가 우리의 육신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요, 온통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육신인데, 이 몸인데, 그런데 바울 역시 그래서 이 육신을 따라 몸으로 살아가면은 신앙의 양심도 무디어지고 결국은 믿음마저 파산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줬던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내용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도 몸으로 행하는 것이지 몸과 영이 따로 분리되어진 몸과 상관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너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너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독생자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은 너의 몸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일들이 각각 선악간에 우리가 그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몸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이신칭 안에 묻어져 가느냐? 그게 아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심판대라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라는 이 우리라는 단어가 모든 인류가 서는 그 심판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온 인류가 서게 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최후의 그날이 오면은요, 주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온 땅끝으로부터 모으실 것이 바로 그날이고요,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질 자들을 걸러내시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신칭의로 살아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상을 받는 심판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이 선악과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또 하나의 명확한 설명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의 심판을 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그날은 각자가 행한 일들을 불로 공적을 나타낸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상 받을 공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불타 없어지게 될 악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 되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평생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왔다면 여러분의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배처럼 선하게 새겨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불에 다 없어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 포인트는요,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이 몸을 가지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을 드릴 때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그리고 넘치는 수고의 삶을 산 자들의 그들의 상에 대해서는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를 위해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쓰면서 그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되어가지고 그 공적이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면 불타 없어질 것이고 그가 받을 보상은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사건은요,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 구원에 대한 것을 판별하는 그 심판대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부끄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태워버린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받았다는 이 말은 내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내가 이 신칭의 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삶을 주님을 위하여 드렸다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이 신칭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는가에 대한 충성의 공적을 보게 하는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불타 없어질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그 금과 은과 보배와 같이 찬란하게 빛날 그 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암시를 주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그 특징을 보시면은 대략 우리가 눈치가 옵니다.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는 주인을 악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몸을 두고 바라볼 때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나를 사신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기준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는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 여겼을지 몰라도 다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주인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왔다면 그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의 이름으로 그에게 가서 주님의 뜻을 전하며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분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삶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게 나를 사신, 십자가로 나를 사신 그분을 대하듯이 내가 몸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왔다면 그분의 인생은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든 그리스도든 주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그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주님 앞에 설 때 다 불에 타고 없어지고 말 겁니다. 얼마나 허망할까. 도대체 이런 사람은 평생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온 것일까? 결국 여러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상을 받게 되는 그 선한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은요, 결국은 이거예요. 내면의 순종이 몸으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되는 그것이요, 우리의 몸을 통하여 드러나야 돼요. 내가 비록 내 몸은 이렇게 행동해도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마음만 그러면 되지, 그럴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마음의 신앙, 내가 붙잡는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인정하는 주님의 그 권위, 그것을 여러분 내가 몸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진짜가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의 핏값으로 당신의 몸을 샀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진실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인생을 감격시켜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내면의 삶이 있다면 그 믿음을 몸으로 말해주어라.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를 믿는 그 믿음을 몸으로 보여주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었는데,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이신칭의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도리어 더럽혀질 수도 있다. 십자가를 오히려 욕되게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히브리서와 베드로의 고발이 정말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신칭의 그 이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순종하는 몸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 보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러니 내가 그 은혜도 다 갚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런데 만일에 너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 위에 그 삶을 산다면 내가 보상을 줄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실제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으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은혜로 거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충성을 하며 살아가면은, 그래 네가 충성스럽게 살아왔으니까 네 상을 절대 잃지 않을 거야.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을 달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보상 또한 영원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왔다면 그에게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가 헌신한 만큼의 상은 다양하게 주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자들이 있다면 종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전도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그만큼의 그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견디어내며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더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신칭의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달랑 붙잡아 놓고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그 이후의 삶을 여전히 주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내가 평생을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에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되어서 모두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기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는 내면의 동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냐,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가 십자가냐,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상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만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라고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의로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으로 슬퍼 보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절대로 아버지께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몸으로 하는 그 행위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 그것을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 몸을 움직이는 그 몸의 동기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아니라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면서 천하를 내 인생 속에 짊어지고 평생을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왔을지라도 그것을 움직인 동기가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처럼 사라져버린다면 그의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허망해질 것인가.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상급에 대한 문제인데, 내가 반드시 상을 챙겨줄 것이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것은 이런 그 보상의 은혜가 반드시 하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놓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적으면서 마태는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는 적어 놓았는데, 그런데 마가는 보니까 100배라고 딱 적어 놓았어요.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게 되면 그 약속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여러 배를 받을 것이요, 아니 100배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이 신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그 구원은 거둬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마치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보상은 공로로 우리의 공적을 따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해도 여러분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보상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공적에 대한 대가로 주시겠다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내가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 보상에 대한 요구 때문에 내가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급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창피한 일이에요.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면서 성량의 은혜를 주신 사건은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의 행실로 바꿀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그 은혜조차, 그것이 우리를 감당하고 우리를 감격시키고 감동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놓고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께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냐고요.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 이미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에 열일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다, 그렇게 기본을 딱 정해놓았어요. 더구나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내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도구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러니 돌이켜보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받게 될 보상조차도요, 감히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건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행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10문화 그리고 5문화, 1문화를 받았던 종들이 각각 다른 그들의 상을 받은 것처럼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정리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그 보상의 문제와 같이 우리가 서로 다른 구원의 보상을 받을까? 여러분, 성경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상의 크고 작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사함 받고 그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이를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대한 가치가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왔느냐?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그 보상에 대한 다양성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지만 하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영원로운 영광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천국의 가치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누구를 부러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이런 거 다 없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은 왜 나보다, 이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많은 보상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이 저 사람을 쓰셨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군요. 저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가 부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평생 박해를 견디며 살아왔군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천국에서 내가 얻게 될 가장 큰 상급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생각했던 가장 큰 상급은 뭐냐? 그가 생각했던 가장 위대한 면류관은 뭐냐? 그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형제들, 나 때문에 구원에 이르러서 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온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 다음으로 영원한 상급을 바울은요, 자기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바울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한 번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말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눈빛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바울을 바라볼 때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니 바울에게는요, 그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면류관이 되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위대한 상급의 개념은 바로 그것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칭의 그 이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오면은 각자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불에 타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신칭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평생 살아온 그 믿음 생활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린다면, 불에서 겨우 건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때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것인가? 그리고 그에게 과연 이신칭의는 영향을 미친 것인가? 자신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슴 치면서 들어올 거예요. 반대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피를 먹으면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 상을 우리가 받기도 송구스럽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상은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가운데 그 기본적인 출발은 이것이었어요. 이신층에만 머물러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들의 위험한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보다도 갈수록 믿음의 형편이 더 나빠지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신층의 믿음으로 단번에 이 구원의 사건에 올라섰지만 그러나 이후에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주관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중간에 떠내려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관계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바울 역시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간 삶에 대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칭의의 시작이 십자가인 것처럼 당신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십자가다. 내 몸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기가 있다면 십자가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내가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항상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이, 내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나의 현재가 과연 십자가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신층은 우리의 믿음으로 단번에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된 믿음의 성장을 해나가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몸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상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신층에 대한 바른 이해고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품터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핏눈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더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거둬두신 그 삶이 전부인데,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로부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십자가로 살아야 되는 믿음의 성장과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날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또한 상까지 주시겠다,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몸을 들여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몸을 강하게 붙드시는 힘을 더하시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지켜두시고 주일학교를 붙드시며 1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승리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30일에 있게 되는 그 천국잔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들을 권고하며 격려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왕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덤으로 거둬두실 위대한 상을 바라보며 헌신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땅에 가득한 영광과 하늘에 충만한 권세가 주님께 예배한 저에게 영원히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잠깐 새가족 수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선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먼저 우리 등록하신 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김승환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나오시겠어요? 네. 예. 나오시는 동안 읽겠습니다. 수료 증서입니다. 이름 김승환,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2년 10월 9일 대한수장로회 중앙교회 다임목사 한권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악수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양해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 장학도 해야 되는데 어디 먼저 하고서 영상을 볼까요? 장학 먼저 지급을 하죠. 예, 나오셔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장로입니다. 22학년도 하반기 솔로몬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갖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장학 헌금과 후원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반기에 많은 입학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을 수여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대상 학생이 4명입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일반 장학금 황승리, 고등학생 일반 장학금 유현서, 정영민, 진주현 4명입니다. 고등학생 유현서 학생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리부터 하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2-10-601호 이름 황승리, 용인대학교. 위의 사람은 2022학년도 상기 대학교 재학 중인 중앙교회 청년으로 중앙교회 장학 기준에 의하여 일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주 2022년 10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교회 담임 목사 한근수. 장학증서 제22-10-502호 정영민 신천고등학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장학증서 22-10-503호 진주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치도록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장학금을 통하여 이들이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앞길에 요셉처럼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네, 영상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스티커를 받으셨을 텐데 활용하셔서 함께 우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한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19년 이후로 만 3년여 만에 2022년도 겨자천국운동 다시 오늘 잔치의 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예배를 지켜와 주신 주한 가족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So if you're saying, are we out of the pandemic phase in this country? We are. Dr. Fauci says we are no longer treating COVID as a pandemic. Instead, we're transitioning toward the control or endemic stage. 더욱 감사한 것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코로나의 상황이 호전되어 가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변화에 맞춰 우리 신앙의 관점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던 분들의 회복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 활동의 모든 모임의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 구역, 성경 공부, 각 기관, 주일학교 및 소그룹을 비롯한 모든 활동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회복입니다. 코로나는 모든 인류에 내린 재앙의 소낙비였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류의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엔데믹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책임져야 할 대상은 국가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엔데믹의 소낙비를 피해야 되는 기도의 우산들을 챙겨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백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우산을 이제는 써야 합니다. 각 사람을 챙겨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구하면서 살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회복은 엔데믹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우리 모두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일으키고 예배가 우선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단 3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말씀이요, 둘째가 기도요, 셋째가 성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간은 그간에도 예배를 지키며 교회와 신앙을 지켜왔던 주한가족 여러분들의 영적인 저력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천국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한가족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